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223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어렵고 또 혼탁한 시대입니다. 기도 우리 오해석 권사님 하셨지만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만큼 참으로 치명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먹사니즘 혹은 뭐 잘사니즘이란 말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다. 또 잘 사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속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선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정말 필요하고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 어진 현숙한 아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5만의 교회와 또 우리 800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위치상 그리스도인이다. 위치상, 포지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진 그런 입장을, 또 그런 성도를 일컬을 때 위치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영역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허무함과 또 허전한 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길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 위치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위치가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황하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위치의 전환을 이루어간 그런 성도를 우리는 위치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 그냥 예수 믿어. 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여기에 국한되고 여기에 정체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상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그 인격과 삶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성품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퍼스널리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 가는 그런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나오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도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자기 안식과 혹은 자기 위로를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내 생활과 내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은 채 그저 말씀을, 믿음을 소비만 하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위치가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품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저들의 인격과 성품 속에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윽한 사랑의 풍성함을 공개합니다. 넓은 포용력, 그리고 바다보다 깊은 인내심, 이와 같은 열매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르는 성도를 우리는 성품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를 극복하고 내 자아를 극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라지는 그런 충만한 예수의 영성의 그 핵심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비약적인 신앙의 발전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위치상 그리스도인, 성품상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명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최상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성도를 구약적 언어 혹은 신약적인 내용으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띠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저 먹사니즘, 잘사니즘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때요? 인생에 불편함이 있고 인생에 고단함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적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더욱 점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따르는 성도는 여러분 아직 주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할 수 있다는 것. 방관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방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수해내는 이 성숙한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명이란 이 한자 말의 이 사명은요, 일사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명령, 하고 싶은 명령 이런 게 아닙니다. 불일사를 써요. 불일사. 누군가 나를 부리는, 누군가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을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를 부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전면에 나서는 것뿐이요. 그러나 우리의 배후를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리시는 분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사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오늘 성도들을 부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어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당신의 존엄을 온 땅에 선포하십니다. 단지 우리를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또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을 때 자신의 꿈과 소원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활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선언하는 자기 비전 선언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머에 더 큰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성취해야 하는 나의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미간에 힘을 주고 어금니에 투심을 꽉 주고 그리고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사명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낸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십자가상에서 가상 실현 중에 그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고 죽기 되기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거친 숨을 내모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때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셨어요. 죽어야만 모든 인생들을 대신할 수 있고 그 희생의 제물로 죽으셔야만 온 인생들을,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회심하고 거듭난 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전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의 통치를 넓히려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이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고꾸라진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고 거듭난 후에 제일 먼저 바울이 고백한 말은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말은
주님의 사명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근데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전도에 매진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시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읍소하며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이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지를 향해 가십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합니다. 심지어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 이 사도에게 결코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그런 위기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 안위보다, 잘사니즘, 먹사니즘보다, 내 명예보다, 내 명성보다 주의 복음이 증거된 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명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사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위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각오,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 죽을 수 있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이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도 개의치 않겠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을 사명이 있고, 꽃은 피는 사명이 있고,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개는요? 그래서 개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개는 짖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혹이 도적이 들어오면 개는 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와도 꼬리를 살살 치면서 오히려 헉헉댄다면 여러분, 그 개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는 있으나 마나한 개입니다. 이 개가 쓸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하면 또 동물 학대법에 해당되니까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여러분, 짖어야 할 때 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사명이 뭡니까? 필요할 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계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2시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계는 쓰지 못할 시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시계 죽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계 죽었네요 그러잖아요. 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식어질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치를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일반입니다.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섯째 날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생육과 번성과 충만. 그뿐입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온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 인생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큰 기쁨과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거나 우리의 삶이 밋밋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뭔가 깊은 어둠과 그리고 무의미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사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말은 트랙을 말해요. 옛날 이스라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를 받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금의 올림픽 같은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치릅니다. 그때 경주도 하잖아요. 달려간다는 말은 바로 이때 이즈미르 이 스포츠 운동을 할 때에 경주를 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보고 뜁니다. 그리고 정해진 트랙을 돕니다. 사명이 있으면 목표가 보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산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뒤척일까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돈 100만 원 하고 누군가가 사과 하나를 준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종교적 껍데기 다 빼고요. 그냥 기름기 쫙 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나 사과요. 그럴 분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과 하나와 돈 1,000만 원을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교가 돼야 선택을 하지요. 비교 안 되는데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이지요. 사도 바울은 생명과 사명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화려한 명성과 재산과 또 그의 학식, 모든 것을 똥과 같이 버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구원의 열망을 찾았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학식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이 구원의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랐던 이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내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는 최고의 사명으로 알겠다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 삶을 다 각설하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조금 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늘같이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총 망라해 보니 약 16,0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6,000km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오직 팔로만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뒤집어졌기에 그는 복음의 위력을 알았고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 구원을 갈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고통과 환난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경히 여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먹자고 하는 건데,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하위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일도 먹고 사는 일에 조금 불편하면 다 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실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가 당한 이 고난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 고난의 목록을 그는 자신 있게 열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길어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걸음도 뒷걸음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 생존의 이 본질을 거역하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조금 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의 사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사명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보니요,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저도 지휘관 생활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관찰해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봤더니 사명이 뜨거운 사람이더라고요.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을 뒤엎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명 하나로
사방팔방을 관통해 나갑니다. 담벽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명 하나로 마음의 평강을 지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붙잡으시고 그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요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사망자가 14,339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따질 때 10만 명당 몇 명으로 따지거든요.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지금 28명, 28.3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5,500만 따져보세요. 응급실을 찾은 자살 및 자해 시도자가 4만 6천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14,000여 명이 자살을 시행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2,592건, 10대가 8,303건. 그래서 전체 자살 및 자해 시도자의 45%가요 10대, 2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시대를 세워가야 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렇게 자살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 왜 이들을 이 지경까지 몰아갔는가?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명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목숨을,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온 사회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명이 살아날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좀비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그때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말이 광풍이지 이것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거친 파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산산조각이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파괴력으로 다가왔을지라도 그러나 그 배에는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케 하셨고 그 배에 탄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바다 파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배들은 다 침몰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만큼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150세까지. 여러분 뭐 좋은 거 먹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 연장을 해나갈 수는 없어요. 이 생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영양제는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인생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사명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한 12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 마음은 그래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길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라 하여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하나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바꿔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서 주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 하라고 우리에게 소유와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라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가가치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받은 바 사명, 여러분 하나님 내게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이다. 내가 사는 이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2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시고, 항상 그래요. 보면 이렇게 다음 주에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내게 이 사명 다시 확신케 하소서. 이 사명으로 다시금 재무장하게 하소서. 이 사명으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 한 주간도 사명으로 기쁨 가득 찬, 그리고 평안이 가득 찬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건강해서,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더욱더 사명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 가운데 질병이 나아지게 하시고, 사명 가운데 막힌 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